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4절 말씀으로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8-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자, 이제는 헌금 전달자에 대한 어떤 조언을 주죠.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일에 지도자도 빠지고 지도자 측근 빠지라는 말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되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까? 검증된 사람,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것이 모금자, 헌금의 모금자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은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 간절함은 간절함이 아니라 열심히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바울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로 썼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지금 방문했다가 1차에 방문했다가 쫓겨났고 2차적으로 가려는데 못 가고 결국은 디도를 보냅니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보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 열심. 이 열심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주어졌느냐? 디도에게도 주어졌다. 디도를 헌금 모금자의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 측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그 열심을 디도가 가지고 있다. 디도는 처음에는 이 의식 자체가 없었지만 디도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지역 자체가 유럽 지역입니다. 디도가 유럽 사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읽어보시면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 헌금을 모으는 일에, 헬라인을 돌이키는 일에 율법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돌이키기는 그 일에 디도를 보낸 겁니다. 디도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볼 때, 디도 입장에 볼 때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 바울이 쫓겨났는데 내가 가서 될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저 모습이지만, 저 지경에 빠졌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다. 저 교회 처음에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다. 처음에 저 교회 사랑에 넘쳐 흐른 교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을 디도에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이 디도 입장에서 뭐 그럴까요? 라고 하고 갔는데 진짜 눈물의 편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돌이키는 과정을 디도는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한 겁니다. 돌이키는 과정을 보면서 완전히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디도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7장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디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에게 있는 그 열심이 지금 디도에게 그대로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17절을 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다갔고, 그가 권함을 받고 그랬나? 너 고린도 교회에 헌금 모금하는 일에 네가 가서 좀 해볼래? 권함을 받은 거예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이 간절함이 열심인데
비교급인데 최상급에 붙어 있습니다. 자, 권함을 받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최고의 열정적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라 할 때는 좀 꺼리낌이 있었지만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디도가 더 열심을 내더라.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열심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이제 그게 18절이죠. 18절 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또 그와 함께, 그러니까 헌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사람, 또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디도를 보낸 겁니다. 왜? 디도가 측근이라서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왜 보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게 있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에 있는 그 고린도의 사랑이 똑같이 지금 디도에게 들어 있었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자원해서 간다고 했거든요. 디도가 처음에는 꺼렸지만, 근데 디도를 그래서 보낸 겁니다. 디도만 보내면 디도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사람은요 은혜 떨어지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같이 보낸 겁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이 여기에는 안 써졌지만 그 형제는 디도의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서의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자고 받는 자고, 아마 빌립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의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주의 전도자,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내게 빌립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함을 한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주변의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때 당시에 큰 건물 교회가 없다고 봤을 때에, 가정교회로 봤을 때에, 고린도에 있는 큰 집을 가진 어떤 부자가 자기의 다락방을 내놓는 것이 교회고, 또 집을 내놓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건물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위로 있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냥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니까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하면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검증된 것이죠. 검증된 자 하면서 19절을 봅니다. 이뿐 아니라 그의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이뿐 아니라 이 전도자로서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풀어지겠죠. 그리고 영광과 우리의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는 프로디미아로 되어 있어요. 프로디미아, 이 프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프로스. 이게 프로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에게 항상 향하여, 프로스, 항상 아버지를 향해서 있었다는 프로스, 향하여 마주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디미아는 이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디오는 재물, 헌물, 헌금, 이런 것들이 디오입니다.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울이 맡은 어떤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제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의 택함을 받아 인정을 받아 검증을 받아 우리가 맡기는 은혜의 일로 은혜의 일을 헌금하는 거. 이 돈을 이 물질 이 자체는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도에 있어서도 여러 교회에 지역적으로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고 검증을 받았고 여러 교회에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전달할 일에 이 사람만큼 적임자가 있냐?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렇게 여러 교회가 추천을 해준 사람. 아는 척 한번 해봐요. 아는 척 그냥. 이게 우리가 볼 때 단순히 글로써 그냥 전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추천된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심은 사람이라면 나머지 두 형제, 디도를 따라간 두 형제 같이 갔는데 나머지 이 두 사람은 바울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뽑혀졌느냐? 여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만큼 직임자가 없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회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디도와 함께 가게 된 겁니다. 이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선교 헌금에 대해서 선교지를 갈 때에 선교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전달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지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전달하는 거, 예를 건축헌금을 전달한다든지 어떤 땅을 산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들고 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인정하고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같이 함께 가서 그걸 해야 교회에서도 갔다 오니까 이렇더라.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갔다 오면 선교헌금을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고만 들었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이렇게 해야 교회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구나.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모르고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증거가 분명히. 누가 봐도 바울이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바울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바울 자기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도자는 빠져라, 지도자는 직권을 빠져라, 개척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담임이 돈 관리하고 돈을 분배도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이 오면 얼른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또 자기는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거든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선교를 집중해야 될 것인데 일꾼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핑계로 자기가 끝까지 지고 가요. 일꾼이 없다는 명분 하에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나중에요. 선교단체 그렇게 농런하지 못해. 모든 선교단체들이 왜 그런 줄 압니까? 농런하지 못하는 그런 투명하지 못하니까. 일꾼이 세워지면 세우고 없으면 가르치고 만들어서 세워지면 맡겨야 돼. 그래서 바울의 측근이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집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니니. 바울의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바울이 그런 대사도가 이런 것을 조심하게 다루었느냐?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를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민이 그랬거든요. 말 없이 복음만 전하되 결국 돈 내라고 하네.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말 없이 복음만 전하더니 그거 결국은 그거였구만. 돈 내라고 하려고 하고 그랬구만. 이렇게 비난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빠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명단에 없습니다. 바울은 빠져버리면 디도를 세우고 자기 직권을 세웠네 이렇게 할까 봐서 하나는 직권이기는 하겠지만 바울은 디도를 보내는 목적은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자원하는 마음에 이 사람만큼 사람이 없다. 내 측근에 너희와 함께 갈 사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디도, 이 사람이 그만큼 극지면 나보다도 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둘이는 두 사람은 따로 이 두 사람은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죠? 넘어갑니다. 바울이 헌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를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했다. 근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가 있어요. 그 안에 꼭 가라지가 있다라는 사실. 거액의 연보 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조심한 겁니다. 나는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21절에서 22절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함이라. 또 그들과 22절까지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는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는이라는 이유를 접속사 이유를 설명하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조심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돈 문제가 같으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세 명을 보냈는데 이 형제들의 특징은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해 봤다라는 거죠. 간절한 것 열심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교회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바울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몰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잘 몰랐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뽑힌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군지. 그런데 여러 영역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계속 테스트해 교회들이 테스트해 봤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는지 기도의 열정도 있었는지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도 있었는지 헌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인지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검증된 사람. 왜냐? 거액의 연보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 있는지를 여러 번 확인을 했다. 확인이 아니고 시험을 해봤다라는 거겠죠.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제는 지금 율법주의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본 결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뢰가 더 크더라는 거죠. 비록 율법주의에 빠졌다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더 열심하고 굉장히 신뢰가 더 커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면 헛짓 안 할 것 같다. 잘하겠다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 또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다뤄보고 또 다뤄보고 이런 검증된 사람, 지도자는 빠지고 지도자 측근도 빠지고 지도자 뭐 아내, 지도자 동생, 뭐 누나 이런 사람들은 빠지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통과한 사람들은 모금하는 자로 세우라. 그러면서 22절을 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간절한 것은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이제 모금자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디도는 내 친구다, 내 동료다. 디도를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너희가 넘어졌을 때, 이단의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에 다른 사람 다 너희를 그 고린도 교회를 가라고 다른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갔던 그 사람이다. 나를 쫓겨난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 쫓겨났는데 그 자리에 디도가 들어간 사람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나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너희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때 당시에 아볼로에게 가라고 했더니 아볼로가 옛날에 거기에 담임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담임을 했을 때 엄청난 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 아예 그냥 진절머리가 났던 것 같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아이고 새벽부터 그런 소 하지 말고 좋은 성도 합시다. 그런 게 있어. 그래도 아마 이 아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가라고 했으면 가겠죠. 율법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 위에서 좀 가라고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아볼로는 그때는 아예 전혀 갈 마음이 없었어. 그냥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볼로도 갔습니다. 아볼로가 교사인데 고린도 교회 2대 목사가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았던지, 문제가 많았던지 그 길을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다. 사자를 원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스톨로스, 사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즉 교회가 인정하고 세운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입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써줬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혀준 그런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준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지금 모금자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모금자들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헌금해라. 그 사람들이 헛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디도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 그러므로라고 들어가죠. 이 말은 모금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빠졌고 내 측근이 빠졌고 너희들을 죽으라고 사랑하는, 진짜 너희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들만 보았고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만 세웠다. 나도 시험해 볼 만한 사람하고 시험해 보고 보냈으니까 모금자에 대한 생각, 이 사람들이 혹시 사기꾼 아니야? 내가 헌금하면 그것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냐? 너희 사랑은 그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지체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원래 영적인 교회가 그 베이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파생된 모든 교회들이니까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어려우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이때 도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 가죠? 그러면 사랑을 보여. 그리고 너희에 대한 우리의 그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이 증거가 시험입니다. 시험을 걸쳐서 나온 증거들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디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냥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진짜 순수한 교회 있고 열정 있는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하고 자랑을 막 하는 것만 해댔는데, 내 자랑이, 내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자랑을 해왔는데 진짜 너희가 그런 교회예요. 교회인 거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가는 곳마다 전했다, 자랑했다. 그 교회 너희가 이제 뭔가 좀 보여라. 너희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라. 아이고, 아멘도 해봐요. 뭐 고린도 교회는 아니요? 그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열심히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비록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에 마음은 아팠지만 그 전에 내가 너희들 안다. 너희들 돌아온 거 디도를 통해 내가 들었다. 얼마나 더 열심히, 그들의 진심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빠졌던,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그 사랑 나타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그전보다도 더 열심을 내더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때가 뭐냐? 힘을 모으자, 돕자.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열심히 해주면 열심히 한다고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래야지. 이거예요, 사랑이.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목회도 그런 목회를 해야 돼. 그냥 내 교회가 커지니까 건물만 키우고 덩치만 키우고 나중에는 허덕이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은혜 받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 큰 덩치가 뭐냐? 균형이라고 그래. 균형입니다. 균형. 평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 더 있다, 더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한 거 있거든. 그것 가지고 돈이든 은사든 뭐든 흘리고 끼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줌으로 풍성해지고 나누어 줌으로 평균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열방을 나갈 수 있는,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헌금의 원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의 목적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내가 헌금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나의 풍성한 걸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끼치고 나눔으로 평균케,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균케 하게 하는 그 목적, 우리를 통해서 평등하게, 평균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